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45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불을 지를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6월 9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부제를 붙인다면 절망 중에 유일한 희망, 절망 중에 유일한 희망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를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서 뒤에 있는데 사실은 두 책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제 단지 이제 성경 번역학자들이 70년대 번역을 할 때 앞뒤로 나서 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 그 책 한 권이 전체로 시로만 이어진 게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시편하고 아가서하고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거를 성문서 시편에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애가라는 말이 참 얼마나 재밌는 게 에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슬프다, 오호라는 말이에요. 우리하고 굉장히 의미가 비슷하죠. 왜 이렇게 슬퍼했습니까? 바로 주전 587년경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에서 멸망된 거예요.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어찌 보면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에 썼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그 후에 멸망된 후에 그 바빌론의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멸망된 다음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이러한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회고적으로 보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5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토라 있죠. 창출 레민신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고통의 토라라고 말해요. 고통의 토라. 그리고 아는 것처럼 이게 1, 2, 3, 4, 5장인데 1장도 2장도 4장도 5장도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은 66절 22절 곱하기 3인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게 히브리의 알파벳 숫자예요. 22자인데 이걸 우리는 답관체라고 말해요. 답관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읍부터 희읍까지 해서 그대로 가로 시작되고 나로 시작되고 다로 시작되는 이런 형식의 시편인데 상당히 어렵겠죠. 우리도 그런 시를 지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운율을 맞추는 거니까. 근데 그러한 식으로 아주 정말 그 시편 중에서 놀랍게도 정교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죠.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절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5장 전체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바벨론 시대가 멸망되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한 번도 바벨론 얘기가 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가 잡혀가고 성문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누구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한다, 누가 어떻게 했다. 중요한 거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쁠 때는 감사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뭐 마귀 때문이다, 세상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계속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저주만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거기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푸는 방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목처럼 눈물의 기도예요. 아주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눈물을 잊지 않으셔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 이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씩 가지고 와라. 3명의 천사가 나갑니다. 제일 먼저 천사 가져오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와요. 다이아몬드 아름죠. 깎이면 얼마나 예뻐요. 깎으면 깎을수록 더 예뻐지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셔요. 두 번째는 여인의 미모를 가지고 옵니다. 뭐 여인도 얼마나 아름답겠어. 미스 유니버스다고 그렇죠. 진선미 얘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 천사 가져온 게 죄인의 눈물을 병에 담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슨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만큼 얻었어요, 이만큼 헌금했어요, 이만큼 봉사했어가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을 애통하는 거. 누가 시켜서 애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죄를 지어서 애통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는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저희 영적인 아버님이 되시는 임동수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가 저는 펜으로 넓적다리를 찔리면서 기도하셨다. 졸려올 때도 그렇게 하지만 힘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저의 영적인 멘토가 되시는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는 눈물이 안 나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눈물의 기도가 그만큼 주님 앞에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는 과연 언제 눈물로 기도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또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저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기도해 보시면 눈물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 하나님 주시는 어떻게 보면 선물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눈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천국의 문은 기도에는 닫힐지 몰라도 기도에는 닫혀 있을지 몰라도 눈물에는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시는 게 성도의 눈물을 귀히 보시고 눈물병을 담는다고 했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어디죠? 갑자기 그 언덕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그 길을 내려가는 게 기도로 벨리로 내려갈 때 교회 가는데 주님의 눈물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보시고 우셨던 그 자리에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 위에 눈물병이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도의 눈물과 또 주님의 눈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눈물은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민족에는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눈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눈물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도둑에게 돈가방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어떤 그 흔히 뭐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위선적인 눈물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눈물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고요. 저는 그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가서 2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말해주는데,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은 기도하라는 단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7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18절 중반에 딸 시온의 성벽에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같이 흘릴지어다.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위선의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에요. 두 번째,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부정적이에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눈동자를 쉬지 말게 하는 건 뭐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세 번째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초저녁에, 유대인은 이제 저녁을 세 경으로 3경으로 하는데 초경 말이에요. 초경.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데 사실 이때가 뭐냐면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 말하면 새벽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온 이 새벽 기도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라. 이 말은 시편 16편 8절인가 62편 8절인가 딱 두 번 나오는데, 토설하라. 다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감출 게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나의 죄악도 그렇고 내 마음의 섭섭함도 그렇고, 일전에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와, 여러분 시편의 저주시 보면 무섭습니다. 막 주께서 싸대기를 돌리라고 말을 하고 회복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소화하셔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러므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그럼 오늘 찬송 그렇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서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께 모든 걸 내어놓는데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토설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음악을 더 놓습니까? 주님께 토설하고 남의 기도가 또 들리면 기도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음악을 좀 크게 하고 내 마음을 다 토설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그 효과도 있지만 영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토설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소원 같은 거 안타까움 있으면 사람에겐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토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손을 든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7가지 중요한 단어.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아라, 쉬게 하지 말아라, 부르짖어라, 물쏟듯 해라,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핵심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와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마음이 거리껴지는 것, 내가 언어와 태도와 행동이 내 마음의 어떤 언행 심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그 유다의 참상이 어땠는가? 지금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그 포로들과 그 자손들은 사실 예루살렘 왜 멸망한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바벨론이
그 유다를 무너뜨릴 때 그 참상을 얘기하는데 주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여인들이 자기 낳은 아이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극한상에 가면 사람을 먹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또 이 당시 고대 중동이나 고대 사회에서는 파푸아뉴기니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을 죽이면 먹어서 그때 혼을 취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극한 상황에 따르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28절에 29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왕이 성벽을 걷는데 여인 둘이 와서 호소를 해요. 내 한을 풀어달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은 내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을 잡아먹자고 해서 내 애를 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당신도 애기 삶아 먹자니까 애기를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잖아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공성전이라고 해서 성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런 전에 당시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가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건 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마찬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건 뭐냐면 성전 중심주의라는 게 있어요. 좀 위험한 생각인데 성전에만 하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성전에 들어서 딱 문을 잠그면 우리 다 앉아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그 법계 중심주의. 법계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 법계만 끌고 나가면 이겨.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 중요하고 법궤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에 계신 주님이 중요한 것이 성전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 지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전만 지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 꿈 깨셔야 돼요.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 없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는다면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니까 하나님 거기 계실까? 아니에요. 성전이 지어지니까 내가 달라질 거야. 여러분 꿈 깨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성전 후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안타까워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 기도 간절히 특별히 중직자들 기도해야 돼요. 성전만 지으면 다 될 거야. 그리고 자꾸 재정만 걱정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은 안 지어져도 돼요.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게 중요하지 무슨 외적 성전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유럽교회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영국교회가 지금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성전으로 팔리는데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성전과 함께 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했잖아요. 성전 짓기 전에 믿음을 건축합시다. 내 믿음이 지어지지 않으면 성전 지어져도 소용이 없어요. 재정?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지어지면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직분 받았는데 기도 안 해요. 제가 좀 어리석지만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야, 성전 건축하면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할 거다. 죄송해요. 여러분 한번 주위 돌아보세요. 안 그래요. 직분 받은 자들도 안 나와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이런 얘기 안 하면 좋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 지적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좋은 소리 기발. 여러분 성전 지으면 다 잘 거예요. 애들 막 올 거고 교회 막 부흥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적어도 내가 본 이렇게 기도에 나오는 분도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믿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서 죽습니다. 처녀와 청년들이 칼에 쓰러집니다. 바로 이것이 바빌론이 유대를 침략할 때 성전을 막고 했던 일이에요. 둘러싸고. 주께서 말하는 진노의 날, 이 에가서 2장 1절도 진노하시는 날에, 오늘 21절에도 진노의 날에, 22절에도 진노하시는 날에, 주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신 날에는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큰 죄가 세 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안식일을 범했어요. 물질주의에 빠졌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성전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인 거예요. 성전은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피치 못해서 주일을 못 지킨다. 군인이라든지 소방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어떤 안락과 어떤 그 쾌락과 위력에서 주일을 안 지키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물질이면 다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알잖아요. 물질이 다가 아닌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유대인이 범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잘못하면 자손들에게 그러한 죄악을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까지의 에가서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죄가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달을 때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개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누구 때문에 그래? 아니요. 내가 깨달아지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백성의 죄까지도, 내 가족의, 우리 교회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이 하는 일이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내가 사는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절망 중에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 연조를 따지고 또 직분을 따지며 헌금과 봉사의 양을 따지면서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가서를 보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성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눈물의 기도가 문제 해결의 원칙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며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